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날 우리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죄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받은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아요. 그들이 받지 않은 이유는 이 더러운 돈이 성전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판 그 일은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롯이 유다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 돈을 뿌리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나아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돈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고 총독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죠. 예수께서 내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신문에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또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대로 총독은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계획을 갖습니다. 혼자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총독의 생각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의 의도와는 반대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할지 군중에게 빌라도가 다시 물을 때 군중은 일제히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여론에 총독 빌라도는 당황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씻으며 죄를 그의 무리에게 군중에게 돌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스토리 안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입힌 자주색 옷은 당시 예복으로 왕이나 지도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예수께서 자주색 옷을 스스로 갈아입으신 것이 아니라 군병들에 의해서 입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는 이 장면은 조롱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홀 대신 갈대로 만든 초라한 지팡이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들고 있던 갈대로 또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밖으로 끌려나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강도였던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 주변에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가 못 박혀서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죠.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모욕할 때 머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욕을 같이 하면 엄청난 모욕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욕을 하는 그 행동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마련된 음식을 먹기도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일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께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예수께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기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비슷한 말 많이 어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일상을 살면서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네가 그 행동하면 내가 너 믿어줄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신뢰할게 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신뢰한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깊은 신뢰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행동 후에 신뢰를 담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가르친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말씀을 읽었고 가르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일전에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텐데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 될까요? 그러니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나요? 네가 내려와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내려와봐. 그러면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너에게 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이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행동 뒤에 내가 신뢰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네가 행동해도 나는 너를 잘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너를 믿어. 그런데 그 행동을 했으니 더 깊은 신뢰로 갈게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경우가 드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이것이 내 삶의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펴고 보고 아 이런 말씀이 있지 그래 위안이 되는구나 라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지 이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말씀 보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복 주시면 내가 믿어볼게요. 이거 비슷한 말 아닌가요?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렇게 큰 복의 은혜를 주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 고난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군요. 라고 믿으며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반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좀 관찰할 건데요. 4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했다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들은 왜 욕했을까요? 강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 없이 못 박히신 거죠. 군중의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강도들은 왜 못 박혔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어떤 처형이냐면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처형이라는 것을 우리 그 사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물건을 훔친 정도가 아닐 거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극악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잘못을 범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극형에 처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내 옆에서 죽고 있는 이 사람도 뭔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나랑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너도 우리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아유 이 못난 놈 하면서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욕해야 되는데 스스로 욕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죄 없는 예수를 보면서 너도 나와 똑같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욕하는 장면이죠.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살면서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사과를 하지 못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입 밖에서 사과하는 순간 내 자존감이나 내 자존심이나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하니까 사과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안쓰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는 회개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데 회개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과도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시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어요. 강도가 이 부류 중에 가장 악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점은 사과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말고 병행 구절 다른 본문에 보면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잘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저도 함께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류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강도였을 겁니다. 구원받기 가장 유리한 사람, 회개하기 가장 좋은 사람, 사과하기 가장 좋았던 사람이 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 사과할 줄 모르는 신앙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도들.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며 겪은 고통,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가시 면류관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무릎이 까지며 넘어지거나 이런 일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임팩트로 강한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서로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제게는 있죠.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을 관찰해 볼게요. 펜 있으면 펜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7장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 한 행동이냐면 군병이 한 행동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1절에서 희롱을 다한 후라는 표현을 더 주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놀렸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지금 그 3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만 희롱한 것이 아닙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27장 39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욕한다라는 장면의 부분에 동그라미를 또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동화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은 입 밖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 돌아서서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1절도 한번 볼까요? 41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여기에서도 희롱한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들 또한 배운 말씀에 반하여 예수께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아닐 거야. 너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너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너 그리스도가 아니기 위해서 내가 너를 조롱할게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조롱해야 자기들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정당해야 자기들의 생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갖 말로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은 예수님을 향한 욕이 아니라 정작 나를 향한 욕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욕을 퍼붓고 있죠. 십자가에 함께 죽으며 뉘치지 않는 그들의 욕은 스스로에게 퍼붓는 저주와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군병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다음에 강도들도 다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 죽은 사람은 감정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감정의 무덤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병이나 군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십자가 강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 죽이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군중들은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욕이 예수님을 감정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강도들도
나 무슨 말을,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행동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께 나도 죽어가면 욕을 퍼부었던 게 답니다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가두게 된 것이죠.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감정의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감정이 고립되거나 이런 말을 한 사람들과 단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쓴소리하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하거나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욕해 주셔서 그러면서 마음 열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과 단절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하면 또 단절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벽을 칩니다. 그 쳐진 벽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될 겁니다. 감정이라는 무덤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혼자 남게 되죠. 감정적으로 고립됩니다. 이게 무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은 그냥 육신이 들어간 무덤일 뿐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감정이 사망에 이르러 무덤에 들어가면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감정은 갇혀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정직한 말만 해, 내 말은 틀린 말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은 없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와 감정이 단절되고 점점 본인만의 감정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감옥에 무덤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감정이라는 무덤으로 집어넣을 때도 있을 겁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감정이라는 무덤에 집어넣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손짓하세요. 미안해. 나와야 돼. 그 무덤에 더 이상 갇혀있으면 안 돼. 몸은 살아있지만 감정은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당신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이 무덤에 갇혀있다면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야, 너 몸은 살아있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 거기 갇혀있지 마. 나와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28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요. 살아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 살아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사람들 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 나 다 나았어. 이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마중 나온 사람이 너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상 아니죠. 제일 첫 번째 말은 나 다 나았습니다. 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 만난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정이라는 이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이 여인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은 너 그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나와야 돼. 슬퍼하지 말아야 돼. 나를 만났잖아. 이제 회복하자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시나요? 누구를 원망하시나요? 누구 때문에 불편한가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샬롬이, 여러분의 평안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평안하시고 매일 샬롬 하시고 매일 누구를 감정이라는 감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평안으로 끌어내시고 나 자신도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